1. 법회에 모인 대중.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시라벌성의 기완정사에 계실 적에 큰 비구들 1210명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모두 정기가 밖으로 셈이 없는 큰 아라한들이니 부처님의 제자로 불법을 잘 보호해 나가면서 모든 유에서 훌륭하게 초월하였으며 국토에서 위의를 갖추었으며 부처님을 따라 법륜을 굴리어 부처님이 유촉하신 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하며 계율을 엄숙하고 청정하게 지켜서 3계의 큰 모범이 되었고 응신이 한량 없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며 미래의 모든 중생까지 고난에서 구제하여 진루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들이다. 그 이름은 큰 지혜를 지닌 사리불과 마하 목걸령과 마하 구치라와 부르나미다 라니자와 수보리와 우바니사타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 이 세계와 또 다른 세계에 한량 없는 벽지불과 무학과 아울러 처음 발심한 사람들까지 여름 결제를 마치고 함께 부처님의 처소에 와서 공손하게 이마를 대어 절하고 그동안의 잘못이 있는 사람은 모든 대중에게 알리고 참회하였으며 의심이 있으면 부처님께 여쭈어 의심을 풀고 자비로우면서도 엄숙하신 부처님을 흠모하여 비밀한 이치를 들으려고 하였는데 그때에 여래께서 자리를 펴고 편안히 앉으시어 거기 모인 여러 대중을 위하여 깊고 오묘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설법하는 자리에 참석한 청정한 대중들이 아직까지 없었던 법문을 듣게 되었으며 가릉빈가의 소리와 같은 선음이 시방세계에 가득하였다. 항아강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이 도량에 모여들었는데 문수사리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때에 바사니광이 그의 부왕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제를 열고 부처님을 궁중으로 초청하여 자신이 직접 열애를 영접하며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아울러 여러 큰 보살들도 직접 맞이하였다. 성중에서는 또다시 장자와 거사가 같은 때에 스님들을 공양하게 되었는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공양에 응해주기를 바라는 이가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문수에게 명하시어 보살과 아라한들을 나누어 거느리고 가서 여러 제주들의 공양에 응하게 하셨다. 오직 아난만은 이보다 앞서 따로 초청을 받고 멀리 갔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해서 승차에 참여할 겨를이 없었더니 이미 상자와 아사리도 없이 혼자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공양이 없었으므로 그때 아난은 바리대를 들고 지나오던 성 안에서 차례로 밥을 빌게 되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최후의 단어를 구하여 제주를 삼으리라 생각하고 깨끗함과 더러움을 묻지 않고 존성인 찰제리와 전달하체 하층 계급에게도 평등한 자비를 베풀어 미천함을 가리지 않았으니 그 뜻은 일체 중생에게 한량 없는 공덕을 원만히 이루게 하려 함이었다. 2. 악한 인연을 만나게 된 아난. 아난이 이미 세종께서 수보리와 대가섭을 꾸중하실 적에 아라한이 되고서도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다고 하신 것을 알았으며 열애께서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거절함이 없으므로 의심과 비방에서 벗어났음을 희망하였다. 그래서 성을 지나 성곽의 문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위의를 엄숙하고 단정하게 하여 제법을 공경하고 신중하게 지키었다. 그때에 아난이 걸식을 하기 위하여 음란한 집을 지나가다가 큰 환수를 하는 마든가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는 사비가라의 선범천주를 외우면서 아난을 음란한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음란한 몸으로 비비고 만지면서 계행을 지키는 아난의 몸을 훼손하려 하였다. 열애께서 아난이 음란한 마술에 걸려든 것을 아시고 공양을 마치고는 즉시 돌아오니 왕가 대신 그리고 장자와 거사가 모두 부처님을 따라와서 법문 듣기를 원하였는데 그때에 세종께서 정수리에서 100가지 보배롭고 두려움 없는 광명을 뿜어내시고 광명 속에서는 1000개의 잎새로 된 보배로운 연꽃이 생기면서 부처님의 화신이 가부좌를 하고서 신주를 설하셨다. 그리고 문수사리에게 명하여 그 신주를 가지러 가서 아난을 구호하게 하시니 악주가 소멸하므로 아난과 마든가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왔다. 아난이 부처님을 배웠고 이마를 땅에 대어 예를 올리며 슬피 울면서 무시 이후로 한결같이 많이 듣는 것만 일삼았고 아직 도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안쓰러웠던 것이다. 은근하게 시방의 열애께서 보리를 이루신 오묘한 사마타와 삼마바리 그리고 선나의 최초 방편을 간절히 청하였다. 그때 또다시 항아강 모래와 같이 많은 보살과 시방의 큰 아라한과 벽지불들이 다 즐겨 듣기를 원하여 물러가 앉아서 묵묵히 거룩한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세존이 대중 가운데에 계시다가 황금빛 팔을 펴서 아난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아난과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산마지가 있으니 그 이름이 대불정 순응엄왕이니 만행이 다 갖추어졌나니라. 시방의 열애가 이 유일한 문으로 초출하신 오묘하고 장엄한 길이니 너는 명심하여 들으라. 아난과 대중들이 공경하게 이미를 땅에 닿도록 예를 올리고
땅에 엎드린 채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자 없더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기를 너와 나는 동기이니 정이 같은 천륜이다. 내가 처음 발심할 적에 나의 법 가운데에서 어떤 거룩한 모양을 보았기에 세상에 깊고 중한 은혜를 미련 없이 버렸는가? 3. 마음이 있는 곳을 말씀드림.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저는 열애의 32가지 상이 뛰어나게 미묘함은 아주 특이하며 형체가 마치 맑은 유리처럼 밝게 비침을 보고서 늘 스스로 이러한 모양은 요괴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사오니 왜냐하면 욥기는 더럽고 흐려서 비린내 누린내가 풍겨나고 고름과 피가 뒤섞여서 그와 같이 뛰어나게 깨끗하고 미묘하게 밝은 자금광의 덩어리를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때에 물을 찾듯이 우러러보고 부처님을 따라 머리를 깎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아난아,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중생들이 시작이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됨은 다 항상 머무르는 참 마음의 맑고 밝은 본체는 알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만 작용한 탓이니 이 허망한 생각이 참되지 못함으로 나고 죽는 세계에 윤회하나니라. 내가 지금 더할 수 없는 보리에 참되고 밝은 성품을 연구하려거든. 마땅히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시방의 열애가 동일한 도로 생사에서 벗어난 것이니 이는 모두 정직한 마음 때문이었느니라. 마음과 말이 곧았으므로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지위든 중간에 모든 왜곡된 형상이 영원히 없었나니라. 아나나,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는데 마땅히 네가 발심한 것이 열애의 32가지 상호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니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으며 누가 좋아하였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제 마음과 눈으로 하였습니다. 눈으로 열애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고 마음에 좋아함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발심하여 나고 죽는 세계를 버리고자 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말한 것과 같아서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한 것은 마음과 눈으로 인한 것이니 만약 마음과 눈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면 번뇌를 항복받을 수 없을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국왕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고서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할 적에 그 군대가 마땅히 적병이 있는 곳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나니라. 너로 하여금 생사의 세계를 윤정케 하는 것은 마음과 눈의 허물이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는데 마음과 눈이 어느 곳에 있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모든 세간의 10가지 다른 중생들이 다같이 별하는 마음을 지녔사온데 그것이 몸속에 있습니다. 비록 열애의 푸른 연꽃 같은 눈을 보아도 부처님의 얼굴에 있으며 제가 지금 부군과 4가지 대상 물질을 관찰해 보아도 부처님의 얼굴에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인식하는 마음은 실로 몸속에 있다고 여깁니다. 4.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뜨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기를 내가 지금 열애의 강당에 앉아서 기타림을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존이시여, 이 여러 층으로 된 정각 중에 청정한 큰 강당은 급고도건에 있고 기타림은 강당 밖에 있습니다. 아나나, 내가 지금 강당 안에서 먼저 무엇이 보이느냐? 세존이시여, 제가 강당 안에 있으면서 먼저 열애를 보았고 다음에 대중을 보으며 이와 같이 밖을 바라보아야 비로소 숲과 동산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몸은 강당 안에 있으나 문과 창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멀리 숲을과 동산을 본다고 하니 그렇다면 어떤 중생이 이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열애는 보지 못하고 강당 바깥만 보는 자가 있겠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열애는 보지 못하고 숲과 동산만을 본다고 함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나나, 너도 이와 같나니라. 너의 신령스런 마음이 일체를 분명하게 아나니 만약 너의 그 분명하게 아는 마음이 사실 몸 안에 있다면 그때에 먼저 마땅히 몸속의 것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어느 중생이 먼저 몸속을 보고 난 다음에 밖의 물건을 본다더냐? 비록 손톱이 자라고 털이 자라며 힘줄이 움직이고 맥박이 뛰는 것을 볼 수 없으나 오장 육부쯤은 진실로 밝게 알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몸속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밖을 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 말대로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나니라. 아난이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열애의 이러한 법음을 듣자옵고 제 마음이 실로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오면 비유하건대 마치 방 안에 등불을 켜놓으면 그 등불이 반드시 방 안을 먼저 비추고 난 뒤에 방문을 통하여 뜰과 마당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일체의 중생들이 몸속은 보지 못하고
몸 밖만 보는 것은 마치 등불이 방 밖에 있어서 방 안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치가 너무도 분명하여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어. 부처님의 뚜렷한 이치와 같으리니 잘못된 생각은 아니겠는지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이 모든 비구들이 마침 나를 따라 시라벌성에서 단식을 차례로 빌어가지고 기타림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이미 공양을 마쳤지만 너는 비구들을 보아라. 한 사람이 먹을 때에 여러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이 모든 비구들이 비록 아라하니오나 몸과 생명이 같지 아니한데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럿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5. 밖에 있지 않음을 깨뜨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만약 너의 깨닫고 알고 보고하는 마음이 정말로 몸 밖에 있다면 몸과 마음이 서로 달라서 자연히 서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은 깨닫지 못할 것이며 깨달음이 몸에 있다면 마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도라면 같은 손을 너에게 보이노니 너의 눈으로 볼 때에 마음이 분별하느냐 못하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분별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만약 안다면 어떻게 몸 밖에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말한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나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아서 안을 보지 못하기 때 문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알아서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제가 지금 생각해보건대 숨어있는 한 곳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한 곳이라는 것이 어디냐? 아난이 말하기를 이 또렷하게 아는 마음이 이미 아는 알지 못하고 능히 밖은 볼 수 있으니 저의 생각 같아서는 눈 속에 숨어있는 듯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유리 그릇을 가져다가 눈에 댄 것과 같아서 비록 물건에 가리워졌더라도 장애가 되지 않고 그 눈이 보는 대로 따라서 곧 분별하나니 그렇다면 저의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눈 속에 있기 때문이고 분명하게 밖을 보는데도 장애가 없는 것은 눈이 맑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말한 것처럼 눈 속에 숨어있는 것이 마치 유리를 댄 것과 같다면 저 유리를 눈에 댄 사람이 마땅히 유리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산과 강을 볼 적에 유리를 보느냐 못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유리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진실로 유리가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내 마음이 만약 눈에 유리를 댄 것과 같다면 마땅히 산과 강을 볼 적에 어찌하여 눈을 보지 못하느냐? 만일 눈을 본다면 눈이 곧 대상이 되는 물체와 같아서 눈이 보는 데를 따라서 분별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고 만약 눈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눈 속에 숨어있는 것이 마치 유리를 댄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말한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눈 속에 숨어 있음이 마치 유리를 댄 것과 같다고 함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6. 깨뜨림.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중생들의 몸이 장부는 속에 있고 구멍은 밖에 있으니 장부는 어둡고 구멍은 밝습니다. 지금 제가 부처님을 대하여 눈을 뜨고 밝음을 보는 것은 밖을 본다고 하고 눈을 감고 어두움을 보는 것은 안을 보는 것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볼 적에 그 어두운 경계가 눈과 서로 대하였느냐? 눈과 대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눈과 대하였다면 어두움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아니 된다고 하겠느냐? 만약 아니 된다고 한다면 어두운 방 안에 있을 적에 해나 달이나 등불이 없으면 그 어두운 방 속에 전부 너의 3초나 6부일 것이며 만일 어두운 세계가 눈과 대하지 않는다면 본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만약 밖으로 보는 것을 떠나고 안으로 대하는 것이 성립된다 하여 눈을 감고 본 어두움을 몸속이라고 한다면 눈을 뜨고 밝음을 볼 적에 어째서 얼굴을 보지 못하느냐? 만약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안을 대한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으리라. 얼굴을 보는 것이 만약 성립된다면 이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과 눈이 곧 허공에 있어야 하리니 어떻게 안에 있다고 하겠느냐? 만약 허공에 있다면 그것은 너의 몸이 아니므로 그럴 경우 지금 너의 얼굴을 보고 있는 열애까지도 너의 몸이라고 하겠구나. 그러니 너의 눈은 이미 알고 있더라도 몸은 깨닫지 못할 것인데 너는 굳이 고집하여 말하기를 몸과 눈이 다같이 안다고 한다면 이는 마땅히 두 아르마리가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곧 너의 한 몸이 응당 두 보처를 이루겠구나.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말한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을 안을 보는 것이라고 함은 이치에 맞지 않나니라.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기를 제가 늘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법이 생기며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마음이 생긴다고 하심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 곧 생각하는 그 실체가 바로 저의 심성입니다. 어울리는 곳에 따라서 마음도 있는 것이니 역시 안과 밖과 중간 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지금 말하기를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마음이 생겨나서 어울리는 곳에 따라 마음도 있다고 하지만 이 마음은 본체가 없는 것이어서 어울릴 곳도 없을 것이다. 만약 본체가 없으면서도 어울릴 수 있다면 이는 19개가 칠진으로 인하여 어울리는 것이니 그럴 이치가 없나니라. 만약 본체가 있다면 가령 내가 손으로 내 몸을 찌를 적에 너의 아는 마음이 다시 안에서 나오느냐 밖에서 들어오느냐? 만약 안에서 나온다면 몸속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밖에서 들어온다면 먼저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다. 7. 합하는 곳에 마음이 있음.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기를 보는 것은 눈이고 마음은 아는 것이지 눈이 아니건을 본다고 하심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눈이 볼 수 있다면 내가 방 안에 있을 적에 눈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죽은 사람도 아직 눈은 있는 터이니 마땅히 물건을 본다고 해야 되겠구나. 만약 물건을 본다면 어찌 죽었다고 말하겠느냐? 아나나. 또 너의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만약 반드시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한 몸이냐 여러 몸이냐? 지금 내 몸에 있어서 온 몸에 가득하냐 온 몸에 가득하지 아니하냐? 만약 한 개의 몸이라면 내가 손으로 한 활개를 찌를 적에 내 활개가 다 깨달아야 할 것이며 만약 모두가 함께 깨닫는다면 찌를 대가 따로 없어야 하거늘 만약 찌를 대가 따로 있다면 너의 몸이 하나라는 것은 자연 성립될 수 없느니라. 만약 온 몸에 두루하다면 앞에서 찌르는 경우와 같을 것이다. 만약 온 몸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면 내 머리를 부딪히고 다시 발을 부딪혔을 적에 머리에 느끼는 것이 있으면 발은 몰라야 할 것인데 지금 너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어울리는 곳에 따라서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나니라.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도 들었사온데 부처님께서 문수 등 여러 법왕자와 더불어 실상에 대해 말씀하실 적에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생각엔 아니라고 하자니 안을 보는 것이 없고 밖이라고 하면 서로 알지 못해야 하는데 안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에 있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아는 것으로 보아서는 밖에 있는 것도 옳지 않으니 이는 서로 알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안으로 보는 것도 아니니 마땅히 중간에 있는 것인 듯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중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간이 반드시 희미한 것이 아니어서 있는 데가 없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내가 중간을 추구하여 보아라. 중간이 어디에 있느냐? 따로 장소가 있느냐? 몸에 있느냐? 만약 몸에 있을 경우 변두리에 있다면 중간이 아니요 중간에 있다면 안과 같나니라. 만약 어떤 장소가 있다면 표시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 표시할 곳이 없다면 이는 없는 것과 같고 표시할 곳이 있다면 이는 일정하지 못하니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사람이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중간이라고 표시했을 때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도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 된다. 표시한 그 자체가 이미 혼란하니 마음도 따라서 혼란해지리라.